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들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맹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보편적인 상식을 말하고 있어요.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일반적으로 맹인이 맹인의 길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대상이 그 맹인을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선생과 제자 모두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치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제자는 그 선생의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교육을 잘 받아서 잘 갖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제자를 선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교육을 받으면 선생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선생의 수준만큼 올라갔지만
영적 진리에서는 더 멀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 광야 지역에 목자들이 양을 이끄는 광경을 보면 양과 목자 사이에는 리더 양이라고 불리는 노련한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에는 리더 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리더 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고자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리더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리더된 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으로 권고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과 42절은 티와 들보 비유입니다.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티는 나무를 자를 때 생기는 톱밥이나 조각 등 작은 것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들보는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톱밥과 나무 기둥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비교조차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톱밥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상대의 허물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치도 그게 사명인 양 자신들이 전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볼 줄 모르고 남의 허물을 파헤치기 좋아합니다. 나는 옳고 그 사람은 그르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항상 누구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누구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입술이 다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한 잘못, 나도 범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말 한마디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나를 돌아봅시다.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아니, 내가 저 영혼보다 가장 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 대신 나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무는 우리 마음이고 열매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다우려면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합니다. 마음에 쌓는다고 하는데 쌓다는 원어로 창고, 곳간을 말합니다. 즉 마음 창고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선한 것을 낼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나의 마음 창고에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빠져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쁜 것으로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요즘에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핸드폰을 가지고도 수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을 쌓게 하는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그 열매는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창고에 하나의 말씀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삶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쌓인 그런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놓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마음 창고에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마음 창고에 말씀을 쌓다 보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의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창고에 말씀을 쌓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비유는 집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린 누구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8절, 49절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가 견고한 집은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진리나 유혹이 찾아와도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마음밭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인 사람도 있고, 돌밭인 마음 상태의 사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 상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요, 길가밭은 금방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또 때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멘하고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칠 때에 또 넘어지고 말씀을 깊이 뿌리 박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 사람, 하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매 맺는 사람은 마치도 기초가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49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기초 없이 흙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살이 들이치고 곧 무너진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물살과 같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 가차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거짓 진리에 넘어가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놓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 자들은 풍랑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6장 전체 말씀을 한 번 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6장 전체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고자 기도하면 또 순종하고자 마음 창고에 말씀을 쌓다 보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 창고에 말씀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창고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0